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시간입니다.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종말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로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가? 성령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주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로서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로 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여기서 다른 것은 동등한 것의 다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의 또 하나의 헬라어는 헤테로스로서 이것은 이성, 곧 남녀 등 서로 판이하게 다른 무엇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보혜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도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도우미 조력자, 중보자, 변호인, 대언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2페이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의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승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신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심판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의 임금을 패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구속의 값은 지불되었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서술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신국제역 성경 NIV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중보자가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며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라고 선지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연령대나 종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은 상담자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안내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적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가? 라며 사도행적 50페이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성령을 요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전도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전도회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